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범죄했던 것들,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죄지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대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연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되며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문제를 은혜를 내려 주셔서 불쌍히 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우리 교동문 35번 하나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주기 위해서 미디안을 비롯한 아말렉,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 같은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놔두고 꼭 추수 때가 되면 때를 맞추어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지켜보면서 농산물들을 싹쓸이 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갔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들의 습격과 약탈을 피해서 산에서 굴을 파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어김없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따라서 섬기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우상들이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고 믿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엎드려 절하고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태양과 달과 고목나무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자식 아닐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으셔서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 잡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표기할 때에 하나님과 귀신을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문자 G를 써서 God라고 쓰고 귀신은 소문자 G를 써서 God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단 한 분인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거나 조각해서 만들거나 그런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하거나 섬기거나 위하거나 신성시하거나 복을 구하거나 숭배할 목적에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조각하여 세운 바알,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우상 숭배의 욕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도박이나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숭배나 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나 달이나 마리아 산이나 불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돈과 출세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은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우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사서로 부름받아 우상들을 제거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은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문으로 보나 자기 자신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처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확증을 확인한 후에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우상들을 헐어버리는 일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밤중에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는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리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으로 장작을 만들어서 7년 된 수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절간을 헐어버리고 불상을 도끼로 부셔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날이 밝자 오브라 성읍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밤에 바알 신당이 허물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없어졌으니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은 추적 끝에 간밤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분노한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와서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당장 끌어내라.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도리어 그의 아들 기드온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감히 바알 신을 위하여 변호하며 바알을 구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그 정도로 무능한 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이 아침에 바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알이 과연 참 신이라면 그의 당을 헐어버린 자를 알아서 벌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돌아들 가십시오. 그러자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악의 세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의 힘은 강철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에 대항해서 이겼다고 하는 뜻으로 바알을 조롱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로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호수아비에 불과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준비했고 적진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쪽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병력 숫자로 보면 13만 5천 대 300입니다. 기도원 용사가 원래 300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기도원에게 숫자를 확 줄이라고 하시면서 전쟁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군인의 자세가 덜 된 자들은 그냥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셔서 남은 자가 3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병력 수가 좀 많으면 든든하고 더 유리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장 2절과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3만 2천 명이 다 나가 싸워서 승리하면 많은 병력수 덕분에 이겼다고 할 것이 뻔할 테니까 하나님이 병력수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특성을 잘 아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둘째, 기도원의 정예군 300명만으로도 13만 5천 명의 적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지만 기도원은 그런 무기는 아예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준비한 거라고는요,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정예군 기도원 300용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적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 300명을 100명씩 세 편대로 나누었습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몰래 적진을 호위하고 있다가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일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적군들은 놀라서 경악하며 호둥대고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혼란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이 항아리 전술은 무모하고 우스꽝스러운 희한한 방법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총도 없이 군장만 메고 전선에 나가는 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의 전쟁에 임하는 전술로서는 어쩌면 고도의 심리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군대가 적진을 포기하여 기습습격한 시간대가 반자정을 전후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보통 낮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적군들이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을 불어대며 항아리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횃불을 번쩍이며 함성을 질러댄다면 곤히 잠들었던 적군들이 얼마나 경악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사륙하는 대혼란에 빠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이 군사들을 추격해서
적군들을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적군 12만 명이 죽었고요. 그 남은 1만 5천 명도 도망하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측에서는 한 명의 전사자,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드온 300용사의 대승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숨어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며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태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쟁의 승패의 열쇠, 키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벌어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라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참모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나. 우리 북군의 편에,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나.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성공은 물론이고 기도원 용사처럼 백전백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감히 바알 신을 위하여 변호하며 바알을 구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그 정도로 무능한 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바알을 위하여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이 아침에 바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바알이 과연 참 신이라면 그의 당을 헐어버린 자를 알아서 헐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돌아들 가십시오. 그러자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악의 세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의 힘은 강철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에 대항해서 이겼다고 하는 뜻으로 바알을 조롱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로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호수아비에 불과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 백성들이 자진하여 내놓은 전리품 중 금귀고리는 그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 약 20kg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20kg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행군할 때 등에 메고 가는 군장 무게 아닙니까? 그 금 20kg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가슴과 등을 가리는 조끼 모양의 상의를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조끼니까 이것을 기드온이 입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 에봇을 기드온이 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기드온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어서 자기 성읍 사람들이 굳이 실로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김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전쟁에서 대승하고 나라를 구한 그의 업적을 믿고 종교적인 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에봇을 만든 것이었다면 이런 발상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했던 기드온이 그의 손으로 만든 에봇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을 제공한 셈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인지도가 높을 때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의 잘못은요. 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부부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 다처제는요. 어떤 이유에든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집안에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형제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이방 가나안 세겜 출신의 여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 70명이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을 왕따시키고 아버지 기드온의 혈통을 잇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에 앙심을 품은 아비멜렉은 자기 엄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겜에서 돈을 주고 불량배, 조폭들을 동원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반석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막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동족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더라. 여러분, 악하게 얻은 권력은 항상 악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71명의 자식을 남겨놓고 죽었지만 결국은 다 죽고 자식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잘했다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교만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마음대로 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 가나안에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매를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7년 동안 미디안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와 약탈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복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황송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동성연애하고 자기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폐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역으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반드시 승리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종교는 금지되지 않은 예배가 기독교만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 큰 진노를 우리 스스로 불러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통령과 같은 사사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악의 무리들과 싸워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처럼 다시금 자기의 인기를 발판 삼아 교만하여 잘못 행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의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간구를 받으시고 이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헌금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끝나게 해주실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군종들, 우리 간부님들, 대대장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들의 지지와 말에 현혹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